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먼저 우리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1-3목장 우리 오은주 집사님께서 오늘 결석으로 인해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전신 마취를 또 한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그의 아들의 안위를 위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외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진행될 성전 건축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2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계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아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세하게 사람들이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를 통해 역대기가 말하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일으킬 때 그들의 선조인 다윗을 본받아 마음을 쏟고 힘을 모으는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실한 신앙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귀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역대기가 말하는 것은 그저 다윗이 어떠한 때에 어떠한 순간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후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신앙의 면모를 보여줄 것인가를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삶의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 우리 엄마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어. 우리 아빠는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 우리 공동체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반드시 그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이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더 흥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를 불문하고 어려울수록, 그 시대가 악함이 있고 사람들을 핍박할수록 계속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성전 준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후대들에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방과 자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다윗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를 정비하기 위해 레위인을 소집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인은 예배를 담당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은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그리고 그핫이라고 하는데 고핫이라고 말하죠. 또한 마지막 무라리 가문으로 나누어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먼저 게르손 가문은 광야 생활 때에 성막의 덮개, 장막, 성막 휘장 등을 관리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면서부터 성소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고핫 가문은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 법궤, 등잔대, 제단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들을 관리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도 고핫 자손 중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 기둥, 받침대 등 무거운 기물들이나 구조물을 맡았습니다. 찬양도 담당했으며 성전 문지기로도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각자 역할을 따라 책임 있게 임무를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조직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38,000명의 레위인들 중에서 24,000명을 성전에서 심우하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즉 레위인 중에 절대 다수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윗은 열과 성을 다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나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첫 행위이다. 교회는 먼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이다.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성공하면 신앙도 삶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가 곧 삶이요, 인생이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노년여 때에 식지 않은 열정과 헌신으로 훗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준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예배를 어떤 나의 그냥 하루의 삶의 습관처럼, 의무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노년에 가장 먼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사람을 조직하고 기구를 준비하고 찬양을 위해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적으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몸짓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정비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흘러가도록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예배를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을 제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후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역대상 23장
1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노년의 때에 하나님 비록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성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며 하나님 그가 예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사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저 예배를 사랑하기에 보였던 그의 행동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훗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가며 더욱더 그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라를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서 그가 그의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이 후대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견딤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은혜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삶 가운데 믿음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있는 자리 가운데 고분분투하며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성도,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견뎌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당장 수술이 필요하고 오늘 당장 치료가 필요하고 오늘 당장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온전함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이름, 생명의 이름이, 그 생명의 이름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회복하며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겪는, 어려움을 겪는, 당장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살아나며 말씀으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